중에 오늘 이 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진도가 좀 더디게는 나가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뽑혔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줍음 많고 유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하나님께 구하고 왕을 원했을 때 자기들을 이끌어줄,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줄 강하고 폼나는 그런 왕을 기대했을 텐데,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동네 불량배들은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사울을 멸시했지만, 이 사울은 아무 말 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 사무엘상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출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으로서 대단한 등극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강인함과 용맹함이 부각이 되면서 진정한 왕의 권위를 그때부터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사무엘상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적고 그것을 남기고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 사울 왕이 소 한 결이, 이 한 결이는 두 마리를 뜻합니다. 이 소 두 마리를 조각을 전부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 조각난 것을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각난 소를 보내면서 더불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죠. 오늘 내가 암몬과 가서 전쟁을 할 텐데 오늘 나와 함께 싸우려고 너희들이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이 사울 왕의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사울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보통 혀도 짧습니다.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로, 혀 짧은 소리로 아무리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사울이 소를 쪼개서 보낸다고 한들, 나오면 너희들 소도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들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의 메시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두려움이 여호와의 두려움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어 놓으신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소를 조각내서 보낸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에게 필요한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으신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중심으로 사울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 사울이 갖게 된 권위,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 갖게 된 그 존경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가 지금 되어 있어서 어떤 권위를 갖고 어떤 형통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알면 우리가 비록 권위가 낮아지는 일을 지금 당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거나 아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또한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이제 점차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맞짱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나오죠. 원래 이 게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베냐민 지파가 오늘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그 지역이 바로 이 게바라는 지역인데,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한 후에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양도한 지역이 바로 이 게바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것은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지금 침입을 해와서 그 지역을 빼앗아 그 곳까지 확장해 들어온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다 국경을 만들어서 국경 수비대를 두고 상주시키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이스라엘을 수시로 약탈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전부 몰아내서 그들의 땅으로 쫓아내고 그 지역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왕이 된 사울에게는 풀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오늘 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죠. 사울에게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000명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주어서 기브아라는 곳에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은 게바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잘 모르지만 게바라는 지역을 보면 오늘 게바라는 곳을 중심으로 오늘 사울이 진쳤던 믹마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진쳤던 기브아, 이 블레셋이 있던 이 게바를 중심으로 포위를 해서 오늘 그들을 공략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요나단이 먼저 이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칩니다.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 안에는 뭐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상주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1,000명을 이끌고 간 요나단이 우세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은 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총 공격을 오늘 해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오늘 사울에게로 몰려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이죠. 사울 왕은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길갈 그곳으로 일단 장소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승리를 주셨던 곳이 오늘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오늘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테니까 우리가 함께 싸워보자 하고 오늘 이 길갈로 옮겨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의기투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블레셋에 비해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규모로 오늘 몰려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병거는 보통 말 2-3마리가 이끕니다. 그 안에는 말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활을 쏘는 사람, 방패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병거 안에 보통 탑승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전차를 썼다라는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병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도 한 6,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일반 군인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다고 나옵니까?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기는 했지만 블레셋의 최신식 무기와 몰려든 엄청난 인원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보고 또 여러분들 함께 읽을 수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길갈에서 모여서 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최신식 무기와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의 숫자를 보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막 자기들 몸을 숨기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 군대에서 이탈을 해서 탈영을 해가지고 다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오합지졸의 모습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길갈에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 소식이 전해졌는지, 사울이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신이 길갈에 갈 테니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인들이 언제 진격해 올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자기도 무섭고 자기와 함께 했던 군인들도 다 도망가고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울로 하여금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지요. 제사는 레위인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라도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마치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요. 사무엘은 사울 왕의 인사도 받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한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오늘 그 모든 이야기가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요, 이 9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오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오지 않은 것은 사무엘입니다. 분명히 7일 후에 자기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시간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자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사무엘도 약속된 기간 안에 오지 않죠.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코앞까지 내려와 있어서 언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들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군사들이라도 자기 곁에 있어서 자기와 함께 한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으련만 오늘 이 군사들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다 보니 그의 말처럼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리고 도움을 얻어서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사울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득이하게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하지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의 마음 안에 근본적인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울에게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에게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을 만족시키고 그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신이 흥분하여서 전쟁에 나가는 자기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당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을 기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만족하게 하고 신을 흥분시켜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구했던 것이 세상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왕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렇게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 안에서 오늘 살도록 세운 것이 오늘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을 구슬르고 어떻게 한번 빌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그런 식의 예배는 오늘 무당의 굿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렵지만 내가 두려운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내 코앞에까지 닥쳐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쯤에서는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정한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놓지 않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일터를 붙드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오지 않는 사무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을 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은 오지 않는,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기다리며 자기 코앞에 닥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손잡아 주심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사울에게 필요한 왕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의 이유가 목전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겠다. 두려움과 고통과 신뢰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 하며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면 오늘 그 사울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의 백성들은 고난의 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가를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두려웠고 오늘 그 두려움은 누가 넣은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 사탄이 사울 안에 넣은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설교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소를 조각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을 모이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 넣으신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면,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안에 사탄이 넣은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슬리고 우리 신앙의 외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흥분시키고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노력으로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라 라고 그분 앞에 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흔히 말하는 교회를 쉬게 되는 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예배에 오신 것이 기적이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같이 한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는 예배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대견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잘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에 사탄이 주는 모든 다른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분명 위기와 문제로 두려워했지만, 그가 처음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면, 자기의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내 목전 앞에 닥친 이 두려움 속에서 나는 길이 없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했다라면, 약속한 정한 기간에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또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면, 사울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기가 가진 두려움을 더 크게 생각했을 때, 오늘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문제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빚어가는 방법은 어쩌면 시간을 사용해 하나님 그분을 기다림과 인내하게 함으로 그분을 더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이고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탄 때문에 갖게 된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맡겼다라면, 이제 내게 맡겼으니 그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분으로 모시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의 두려움으로 알고 사울과 같이 우리 인생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십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교회의 리더로 부름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무엇입니까? 행정 잘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일찍 나오고 늦게 가는 것이 교회의 귀한 리더의 모습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리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시다. 너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완전하시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기다리는 그 결과보다 하나님이 내시는 그 결과가 더 너에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배우고 배운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참된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주님 사람들에게 전하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